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5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각 반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2번 봉사했는데 한 번에 일주일씩 봉사했습니다. 반열에 속해 있다고 모두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 드리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분향하는 중에 사가랴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너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큰 자가 될 것이며 동시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의 빗대기도 하며 그가 주를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말해 줍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가 이 이야기에서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불신의 고백입니다. 사가랴는 뒤이어서 나와 아내가 늙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 불신의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천사가 처음 나타났을 때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하니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만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와 간구가 오래될 때, 또한 나의 상황이 기도 응답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사가랴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처럼 그러한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사도 이 사가랴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은 못하게 될 거라 말하지만 아이를 주신다는 좋은 소식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성전 밖에 있던 백성들이 의함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분향 후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즉 축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자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섬김의 기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기 전 5개월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과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의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나를 돌보사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한 것이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확신의 마음이 없더라도 그 간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사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